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셉, 나의 요셉.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나의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박수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믿으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라는 뜻은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전능자는 이 놀라운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최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최선의 좋은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시어서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나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힘을 얻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84편 앞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던 가운데 햇빛이 쨍쨍, 물은 없고, 그리고 불편하고, 사람이요 있는 걸 계산해야지 없는 걸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없어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생겼잖아요. 고라. 얼굴도 꼭 고라같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고라가 광야길에서 자기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고라예요. 자기 족장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왜 고생만 시키느냐? 왜 괜히 우리 과거에 있던 곳에서 쫓겨 나와가지고 이처럼 고생만 하느냐?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200만 명이 밥을 먹은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대단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을 쫙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거역하던 모든 사람들, 고라자손들 대부분이 살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오늘 전주에서 올라오면서 알아보니까 아직도 한 명도 못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고라 자손들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이 전부 멸망당하는 것을 막으시고 몇 족속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몇 족속들이 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감사가 없었고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땅을 갈르실까? 오늘 내가 죽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원했던 것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고 성전 청소는 우리가 하고 봉사는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절도 꾸벅하고요. 그리고 청소도 다 하고요. 교회 안에 부서진 곳이나 관리할 곳이 있으면 그들이 다 맡아서 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아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서 충성해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 조금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만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죽음에서 암이 4가지가 닥쳐봐가지고 완전히 병원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배 시간에 꼭 제일 앞에 앉아요. 앞에 앉기 위하여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찬송만 시작을 하면 이 양반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니까 경건치 않고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그 양반을 좀 절제를 시키든지 뒤쪽으로 앉게 하든지 교회 출석을 철야기도 시간 만나봐서 춤을 추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일주일 당회장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일주일에 장로님들 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부터 나가래. 하나님은 그 제사가 좋대.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아서 춤을 추지 않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모습이 좋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는데 장로님 너부터 나가. 여러분, 성전을 시작해 정성을 다해 헌신을 다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공을 인정을 해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불렀어요. 오늘부터는 고라 자손들 너희들의 잘못을 제한다 없다. 마음껏 찬송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가르쳐서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의 삶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이 땅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4개월 전에 예배 시간에 나한테 아우똥을 하고, 목사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가련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간다 하는 사람은 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찢어지기 어려워서 끼니를 먹을 쌀 하나가 없어서 내가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쌀을 날라다 준 사람이고, 너무 어려서 자기 딸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냐고 동맥을 끊어서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비를 내가 다 댄 사람이고, 나가고 난 뒤에 내가 내 수첩을 보니까 183, 183번 내가 그 집에 신방 가서 같이 울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요. 절대 위로는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눈물의 골짜기,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내 인생길, 그 길에서 내게 정말 메마른 땅을 갈 때 내 앞에서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옹달새 같은 샘물을 터뜨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씨를 뿌렸을 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질 않아요. 싹이 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잘 익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추수하도록 늦은 비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옛날 고라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6년 전에 더 대전에 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 뭐해? 전화 받고 있지.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내가 집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 설날 뭐 해? 야, 그 설날이야 내가 좀 집에서 쉬면서 묵상도 오고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형!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대요. 무슨 생각이 났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교회에 자기 게스트룸이 있어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 방을 며칠 동안 형님한테 줄 테니까 밥도 다 해주고 잠자리도 다 해줄 테니까 와서 푹 쉬고 가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경동보일라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정말 고맙다고 나 그렇게 가겠다. 언제 갈 거냐고 그랬더니요, 내일 오래요. 내일 교회를 정리하고 잠바 하나 입고 오바 하나 걸치고 그리고 차를 몰고 대전 중문교회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큰 프랭카드가 걸려져 있어요. 설날 금식 대성회 강사 강림한 장경동. 아니 내가 언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 보고 목사님 어디 방에 계셔요? 애타게 기다리셔요. 애타기는 뭘 애타? 내가 들어갔더니 헐레레레레레레. 장 목사 저 프랑카트가 뭐야? 목사가 노름은 뭐해? 집회를 해야지. 우리는 설날하고 추석날은 사흘씩 금식 성회를 하는데 목사님 강사, 나 강사. 그리고 목사님은 밥 먹고 싶으면 내가 교회 광고해가지고 목사님만 식사를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사탄 아니요. 그러니까 밥도 잡수시고 편하게 집회를 하래요. 오 왼수. 꼼짝 못하고 집회를 했어요. 새벽 낮차기, 오후 낮, 밤차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사흘 동안 마치고 금요 철학까지 마치고 난 뒤에 토요일날 전주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고속도로가 이상해요. 막 눈이 갑자기 내리고 추워져가지고 전주 그리고 대전 고속도로는 그렇게 두께가 좋은 거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얼어버리니까 자동차들이 다 부딪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죽어요. 그때는 그냥 사이드 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쿵 하고 부딪혀 보니까 내가 추락을 받았는데 추락 기사는 앞에 유리 쪽으로 머리가 나와서 죽어 있어요. 좀 있으니까 뒷차가 와요. 여하튼 6년 전에 57종 충돌 사고가 났고 500대 그 도로에 차가 다 막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 유리 깨지고 내 차가 당겨와가지고 내 가슴이 핸들에 끼어져 있고 핸드폰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해도 올 사람 아무도 없고 오고 싶어도 차들이 다 막고 있고 내 핸드폰 보니까 부서져가지고 밑에 내려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사람 간사해요. 그때 내가 누구 이름을 불렀게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요 목사가 부흥회를 사흘이나 인도하는 목사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 안 했어요.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죽으면 아니 되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요, 경찰 아저씨가 내 앞에 오더니 이렇게 나를 봐요. 나도 가만히 봤더니 입을 보니까 살았냐 죽었냐.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자기가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살았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죽었냐고. 그래서 내가 또 가만히 있었더니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죽었다. 내가 왜 죽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참 기가 막혀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내 앞에 추럭 앞에가 20톤짜리 가스차인데 그 가스차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방관이 와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야 나가지고 그 죽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또 어떻게 나가요?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 주여 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소방관 차가, 소방차가 아주 사다리까지 있는 큰 차가 와가지고는요, 고속도로에 있는 차를 다 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막 밀어요, 막. 이거 왜 밀지 않으면 그 폭발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방관이 온 줄 알았어요. 정부에서 보낸 줄 알았어요. 다 밀더니만 바로 내 앞에 있는 가스차를 소방차 이것으로 딱 묶어버리더니 앞으로 쭉 거꾸로 가요. 그랬더니 삼례천 있는 그 부근 다리 밑으로 소방차가 그 추락을 밀어들어 버리더라고요. 딱 밀어버린다 동시에 팡 하면서 그 차가 폭발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살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이러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차가 내 앞으로 오더니 내 차를 끼워요. 팍 거꾸로.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요,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더니만 한쪽에다 치더니 나와요. 그런데 내 차를 망치로 때려 부시고 나서는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박일영 집사님, 완주군 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무를 하면서 CCTV를 보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차가 거기 서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차더래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목사님을 구해야 된다. 그러고 쫓아온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사실 거예요. 다 박수 친 사람은 더 오래 사셔요. 그냥 상관한테, 소방소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우리 목사님 살린다고 와가지고, 그 양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어요.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눈을 떴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요. 그래서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날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어디 다녀왔나 해서 묻지를 말라고. 내가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도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있은 일주일 후에 우리 박일영 집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고마워.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지? 그랬더니 저 오늘 날짜로 끊기게 생겼습니다. 왜? 소방소장한테 출동한다는 보고도 않고 나와버려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또 해가지고 파면당하고 상신이 됐대요. 제가 그냥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 전라북도 소방청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문항을 써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족까지 다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동네 옆집까지 그냥 빵을 사주라서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연판장을 2만 명을 찍어가지고 대한민국 소방관계청장 앞으로 올려보냈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을 파면시키면 대한민국의 소방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고로 다 죽게 되고. 그랬더니 이틀 있으니까 사람이 내려왔어요. 감사반이래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징계가 아니라 왜 징계냐 그랬더니요, 소방소장한테 보고를 않고 나라차를 가지고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뻗떡 떠오르는 생각이, 징계는 소방소장을 해야 된다. 대낮에 근무한 거 어디 갔냐? 내가 말하고도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진상조사반 일주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 진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소방관 중에 소방관이다. 이 사람은 완주군에 있기가 아까운 사람이다. 전주로 옮겨라. 전주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완산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에 2계급 특전을 시켜서 그 사람을 승진시켜서 보내라. 나도 살고 그 양반도 살고, 그 양반이 소방서 차석으로 있으니까 소방사가 작은 것 같아도요, 소방관은 하루에 3교대 하거든요. 내가 우리 한 번은 그 박 집사가 목사님 소방서 와서 특강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야, 소방사가 뭐 먹을 거 있겠냐, 우리 교회로 와라. 걸어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길 건너오는데 1분, 건너서 나오는데 1분.
우리 교회 여전대요하고 전부 맛있는 고기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소방소장부터 시작해서 240명이 소방서에 누구 남았냐고 그랬더니 소방서장 말이 재밌어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왔대요. 밥 진탕 먹고, 그 중에서 그날 밥 먹고부터 소방관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교육 필요 없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불 좀 안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소방서 직원이 120명이요. 그런 사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절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막 위에 세워졌어요. 물이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솟아서 나오고,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구름이 우리를 덮어져 있는 그 행복,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요. 수천 년 전, 아니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 기술, 문화,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 시대가 됐지만 인간의 본질만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밥도 누르면 되고 또 누르기만 하면 다 되지만 그렇다고 근심이 없어요.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이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라의 자손은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내 나그네 삶이 130년이다. 130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따라서 가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도다. 이 땅이 행복한 땅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을 몰랐구나.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만 쌓였구나. 이 땅에는 죽을 일만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는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행복, 기쁨, 걱정이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곳이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어디에서 쫓겨났다? 에덴. 기쁨에서, 즐거움의 집에서 우리는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괴로운 인생길, 행복을, 영생을 바라고 사는 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도 말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경상남도 진영, 당감이 유명한 곳이지만 우리 외할머니 집에는 당감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난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식은 6이나 나버렸어요. 이름도 어디 가서 장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니는 3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삼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바로 언니 둘째 이름은 뭘까요? 너무 잘 알아, 넘어지요, 족보를.
그러면 첫째 번 언니는 누굴까요? 우리 어머니 동생은 몇 순일까요? 사순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순 씨예요. 오순이라고 할까 봐서 내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리고 오빠 한 명 있고, 엄마가 가난한데 자식들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식모라고 그랬죠. 진영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1시간 반이에요. 차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산에 식모살이를 가요. 일 있으면. 그래서 항상 시장 앞에 있다가 누가 불러가면 잘하면은 얼마 받고 일해주고 저녁에 돌아와야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는 우리 외할머니가 시장 앞에 서 있는데 난 10시가 돼도, 새벽 6시부터 난 10시가 되어도 찾아가 오는 사람이 한 명이 없더래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막 떠들어서 보니까 구원을 준다고 그러더래요. 구원. 야, 3시간만 있으면 30원은 벌겠다. 5시간이면 잘하면 50원 번다. 그러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더니 할머니가,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랗고 코는 빼쭉한 할머니가, 마 구원을 받아요. 1막이 끝났어요. 돈을 안 주더래요. 2막이 끝나도 돈을 안 주고 3막이 끝마치고는 그분이 어디 간다고 짐을 싸트래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그분을 멱살을 잡아버린 거예요. 돈 내놔. 한 번에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30원 내놔. 그분이 누구였냐? 미국에서 우리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벌어넣는다. 구원. 우리 할머니에게는 예수도 안 들어왔고 오로지 구원만 들어왔어요. 막 돈 달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돈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 돈 줄게요. 우리 할머니가 누구요? 악착같이 따라갔어요. 얼마 받으려고? 30원 받으려고. 따라가더니 밥을 주더래요. 밥을 주는데 반찬이 고기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먹었어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이요. 또 저녁 밥상에 보니까 고기요. 자고 가라고. 자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빵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먹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당신네 사람들은 고기를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닷새만 우리 입에서 살아보라고. 닷새 동안 살면서 뭘 배웠냐? 우리 외할머니는 밥상 들어왔다 들어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데 이분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다고. 세상에 우리 외할머니가요, 내 딸내미 5명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끌고 나가자. 그래서 그 밤에 진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다 훈련을 시키고 내일부터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요? 1, 2, 3, 4 말이. 근데 어떤 집이든지요, 그래서 새벽에도 간다 그러고 그 다음날은 잠영정 때려보시고 가자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 한다고 웃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깨우니까 1, 2, 4 말은 이불을 뒤집어 다시 잠자리에 눕고 오로지 3번 타자 3자 순자만 네 하고 일어나더래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새벽기도를 다녔냐?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5살이었대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 6, 7 거기다가 플러스 6 9년 동안을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간 거예요. 이건 정말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진영 제1장로교회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당회가 열렸대요. 교회 당회는 이럴 때 열려야 돼. 무슨 당회가 열렸냐? 장로님 2분과 목사님 한 분이 큰일 났다. 저 꼬마둥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9년 동안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돈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서 중학교를 못 들어가게 됐다. 이 동네에서 누가 예수를 믿겠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회예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뭘 결의했냐? 우리 교회 땅 30평을 팔자. 그래서 저 학생에게 등록금을 도와주자. 그건 더 잘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내가 당회록을 봤어요. 훗날 가서 30평을 팔아서 하나님의 딸로 키우면 아마 이 딸이 300평짜리 교회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30평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학교 들어갈 방법은 그 일밖에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원 6월달이라고 그래요. 6월달. 옛날에는 4월달 학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 그때 다 미달이었어요. 선교사님의 백으로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학생 절반도 안 찼대요.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교복이 있어야 되고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무조건 우리 어머니는 기차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 기도, 하나님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된대요. 어디로 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손가락이 오는 것을 향해서 그냥 터벅터벅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니까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 보이더래요. 여기다! 그리고 십자가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문을 밀으니까 열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간대요? 곧 쫓겨날 텐데 어디로 간대요? 오늘 밥은 어느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어디서? 내일은 어떻게 한대요? 참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어머니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점잖게 생긴 아주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부탁이 있는데 조금 1시간만 더 기도해 주면 내가 자네 밥 좀 만들어 가지고 이리 가지고 와서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고. 우리 어머니 1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나 더 왔다고 기도를 했대요. 훗날 알았지만 그분이 서울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특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열 테니까 아무나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날이 열흘이 지난 날인데 한 명도 안 오고 거지 한 명 들어온 거예요. 거지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밥 먹여주고 잠자리 해주고 하는 조건으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만 하기로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문제는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목사님이 그러시길래 정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신학교 같으면 내가 출근하는 길과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너를 학교에다 태워다 주면 어떡하냐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출세해가지고 아침에 차 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 문제 일부는 해결이 됐지만 이제 오랫동안 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 농구부를 뽑습니다. 키는 1m 60 이상이어야 되고 공을 던지는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를 봤더니 숙식 제공, 의식주 제공, 용돈 제공. 우리 어머니는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160cm가 보일 리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152cm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근데 체육실로 들어갔대요. 체육실로. 체육 선생님이 너 어찌 왔냐? 농구 선수로 왔다고. 던져본 적이 있냐고. 경험이 많다고. 가만히 보더니만 너 키가 몇이냐? 160입니다.
아니 정말 160입니다.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니잖아요. 선생님 잣대가 틀렸습니다. 제가 160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선생님, 내가 공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끝마치면 그 빨래를 누가 합니까?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공도 내가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래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1m 52cm로 우수한 성적으로 정신여고 농구부로 입학을 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운동선수들 얼마나 잘 먹여요. 우리 어머니 하는 일, 공 넘어가면 주워가지고 오고 빨래하고 물 떠다 놓고 점심시간만 되면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대요. 바바바밤 빰바바밤. 그러면 정신여고 여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옆에 학교를 바라본대요. 정신여고 바로 앞이 경신고등학교가 있어요. 넘어졌다 정신, 뒤집어졌다 경신, 그래요. 이 학생들이 어떤 남학생 하나가 흰옷을 입고 나팔을 부르니까 그 남학생 보려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런 바보 같은 놈 좀 봐라. 그러다가 어느 날 공이 걔네들 보고 있다가 남학교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농구선수들 옷 런닝에다가 반 팬티잖아요. 그때가 어디, 지금부터 100년 전 유교가 가득 찼던 시대에 우리 어머니는 창피가 뭐요? 지금 공 하나 넘어가면 얼마라고요? 쫓겨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학생이 팬티만 입고 경신고등학교로 뛰어넘어가지고 남학생들한테 뛰어들어서 물어뜯고 잡고 발로 잡아가지고 공을 빼앗은 거예요. 뺏었더니 경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학교로 데리고 들어갔더니 교무실로 들어가자 그러겠어. 교무실로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는 소위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내복만 입고 남학교에 온 데에는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퇴학시킨다. 그래가지고 같은 설립자예요. 선교사가. 우리 어머니는 우수한 성적으로 퇴학을 당했어요. 퇴학을 당하는 나오는 길에 어떻게 서럽든지 교장 선생한테 그랬대요. 나 이 학교에 계시는 목사님 한 번만 뵙고 퇴학을 당했어도 집에 가고 싶다고. 너 끝났는데. 아니요, 목사님 한 번만 뵙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인도를 받은 것이 경신고등학교 교목실이었어요. 교목실을 놓고 오고 딱 들어갔더니 오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그분이 네가 웬일이냐?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경신고등학교 교목이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건 뭐예요? 전도요. 우리 어머니가 네가 이 난리를 쳤냐? 목사님,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십시오.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나팔 부는 남학생 복음을 전도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학생을 전도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걔는 안 된다. 전라도 땅부잣집 아들이 왔는데 체프를 예배를 안 드리는 조건으로 우리 학교에다 쌀 1000가마니를 기증을 했다. 걔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남학생을 불러가지고 자리를 비켜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 남학생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내가 난 거예요, 이 땅에.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누나도 있고 형도 있어.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나는 학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 한 명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혜가 보통이 아니야. 그냥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불어주세요. 음악하는 사람은 사람 있는 데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가지고 목사님이 좀 들어왔는데 다음 주일날 이 학생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이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학생이 그 모습으로 넘어온 것은 복음을 증거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시간으로 퇴학이 재입학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전라도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요. 춘향이가 살고 있는 남원, 제가 살고 있는 전주, 고속버스가 1시간 걸리는데 우리 상할아버지의 땅이 남원에서 전주까지 추수하러 갈 적에는 남의 땅을 안 밟고 다녔대요. 아직 계산이 조금 안 되세요? 그러면 계속 철야로 들어갈까요? 그냥 고속버스 1시간 길을 남의 땅을 안 밟았다는 것은 땅 부잣집이요. 우리 아버지도 전주에 있는 사범부속 국민학교라는 학교에다가 쌀을 내고 입학을 하고 나니까 그 학교에서 내일의 시험을 치르려면 담임 선생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신방을 온대요. 가정 방문을. 아버님,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놓고 가서, 놓고 가면 우리 큰아버지를 불러서 계산해봐라. 그러면 다 답을 풀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답만 외워서 가면 돼요. 2133444 41112233 답만 외워가지고 가면은 100점이요. 우리 아버지는 뭐가 기적이냐? 한 문제 틀리는 것이 기적이고 다 맞는 것이 보통이요. 그래서 사범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전주 북중이라는 전주 고보 거기를 수석으로 합격 거기로 오고 거기도 쌀 천가만이 내가지고 다 프랑카드까지 만들어놨대요. 수석 입학. 그랬는데 그 전날 한국 교장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일본 교장이 와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시 낸 거예요. 어쩌면 외웠던 답이 틀린 답으로만 그렇게 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또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 내고 헐릭한 학교가 어디냐? 하필이면 경신고등학교로 가서 나팔만 불었던 거예요. 나팔만. 어떻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해가지고 남대문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바로 음악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학생 어신 예배를 드리는 날 강암흑이가 특성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팔을 가지고 와서 불었대요. 지금은 강암흑의 학생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분 나팔이 울밑에선 봉선화부. 우리 아버지가 홍남파씨 제자예요. 목사님이 종을 딱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는 곡 바바바밤 밥. 세 번째 해는 져서 어두운데 노래 부르다가 우리 아버지는 우수한 성적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어떻든 다시 기회를 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하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경신고등학교에서 1등한 학생을 일본으로 정신여고에서 1등한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을 시킨다고 이사단이 발표를 했는데 양쪽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합격을 해가지고 일본 명치대학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썼대요. 상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은덕을 이렇게 힘을 얻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일본으로 유학하게 됐습니다. 학비가 비쌉니다. 사흘 후에까지 보내주시면 일본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고, 돈을 안 보내주시면 학교에 있는 책 싹 태워버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다가 죽어버릴 계획이 옵니다. 사흘 후에 지게에다가 돈을 쥐고 하인이 올라왔대요. 액수가 많은 이유, 2인분으로 신청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시집가기 전부터 시댁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요. 일본 가서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는 전주 교대 교수로, 우리 아버지는 전라북도 도청 회계과 직원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줬고, 그리고 6.25 때 3번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심으로 집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 어머니가 첫날 시집 왔더니 밥그릇을 500그릇을 퍼라고 그러더래요. 37세대가 사는 C족 집인데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열식이 있으니 가족만 370명, 지나가는 거지들에게 150명 밥. 우리 어머니가 첫날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나 이 집에 선교사로 왔다고. 우상단지 대장집이었고, 그 시골 말로 그릇을 종발이라고 그러죠. 그릇 600개에다 물을 떠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다니고, 구렁이가 용이 될 때까지 집 안에다가 호수를 만들어서 그 뱀을 키웠던 집이라서 그 뱀이 귀까지 나왔던 뱀이, 우리 어머니가 해야 할 일, 밥 주고 토끼 던져주고 닭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이 강씨요, 우리 할머니 성씨는 최씨요. 두 사람이 합해서 핍박을 하니 최강 아니요? 최강. 한 달을 살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고백했대요.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순교하러 왔다고.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강씨 집안 전부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 열매가 어디까지 왔냐? 강씨 집안에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친척들 합해서 목사가 42명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어머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실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아버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배출한 목사님만 지지난달에 모임을 가졌더니 한국 땅에 1200분이 계셔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땅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샘을 솟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길에서 샘을 솟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제3 메마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면 우리는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식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 옛날 고대 근동에는 왕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그 길을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좁은 길은 넓게 다 만들어요. 그러면 왕이 길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길로 출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두를 하시면서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앞에 오는 사람이 왕이 행차하신다, 행차하신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그러면 왕이 그 가운데에서 쉬거라, 참 이 동네 수고했다, 나 간다고 이렇게 길 만나고 고개를 들라, 그리고 나를 봐라.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누구 얼굴을 봐요? 왕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중에서 몇 명은 뽑아요. 너 내 생각에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만 뽑을 것 같아. 이렇게 참 많이 고생했구나. 너는 내 뒤에 내 행렬에 따르라. 내일부터는 나와 궁궐에서 지나자. 그리고 그 마을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길을 만들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눈물의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 고통,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오러 오면서 버스에서 뉴스를 들었더니 정유라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사람은 고생은 좀 해야 돼. 고생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지금 증인을 섰는데 자기 어머니 불리한 증인만 다 서버리고 난리를 쳤대.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삼성그룹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요. 코펜하겐으로 가가지고 만났어요. 사장도 만나고 상무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다 여차여차하게 했어요. 그거 내 말이 맞아요? 엄마 말 틀려요? 내가요 핸드폰에다가 다 사진도 찍어 갖고 왔거든요. 이거 열어봐요. 있으니까. 참 유라는 유라요. 인생이 유라요. 인생이 유라. 삼성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러놨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관계가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어느 날 밥 먹다가 어머니가 쯧쯧쯧거려서 왜 그래 그랬더니 삼성에서 돈이 안 온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틀 있으니까 웃었어요. 왜 웃냐고 했더니 돈이 왔다 야야. 그 말을 법정에서 다 해버렸어요.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는 모르겠지만 정유라도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좀 굶겼어야 돼.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요 내가 뭐 거짓말해서 뭐예요? 학교도 그랬지. 이화여자대학교요, 나는 학교를 입학을 했다는 말만 들었지 가본 적도 없어요. 나보고 끊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바보가 나를 안 끊었어요.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어떤 거 아니야. 과도 몰라요. 나는요 교수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누가 와서 너구나 사진 보니까 총장이더구만요. 총장은 나는 정유라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정유라가 오메 핸드폰에다가 사진 같이 찍어놨어요. 여기 같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우수한 성적으로 총 메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이렇게 내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악기와 연주하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얼마나 이렇게 좋은 악기가 있어요. 연주 안 하면은 다 필요가 없고 연주 안 하면 다 낡아버려요. 가만히 내려두면은 아무 가락도 눌리질 않아요. 현을 뜯고 그리고 긁을 때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안할 적에는 하나님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겪고 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이 학생 한 명이 제 반 아이가 찾아왔어요. 자퇴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만환, 그때 만환이면 지금 1,000원이요. 만환을 주면서 이게 총 재산이니까 집에서 나가라. 내가 너 학교도 못 다닌다. 퇴학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냐? 아니요,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주고 1년 동안을 교회에서 밥을 먹이고 새벽 기도를 시키고, 그때는 종도 네가 쳐라. 종 한 번 치는데 장학금이 얼마다. 야, 인생이 괴롭다고 종도 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는 학교 기도학생 회장이 됐어요. 학교 기도학생 회장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안 받고 장학금을 받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더니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너 어디 가고 싶냐? 제가요 이제는요 하나님 인도 받고 그냥 믿음으로 가고 싶어요. 선생님에게 맡겨놓은 만환 있지요? 있다. 내가 줬어요. 그게 그 학생 19살 때예요. 지난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 영순이라고. 야, 졸업생 중에 영순이가 한둘이냐, 그냥 영순이는 한 500명 되겠다. 정영순이라고. 아, 정영순이도 200명은 된다. 야. 어떤 영순이냐? 10,000원짜리 영순. 그러면 내가 알지.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 번만 들으려고 그러는데 동탄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야, 동탄까지 어떻게 가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동탄에 도착을 했어요. 누가 넙적절을 해요. 선생님, 그러고 울어요. 봤더니 정경순이요. 우리가 몇 년 만이냐 그랬더니 아유, 알아서 못해요. 근데 너 왜 여기에 있냐 그랬더니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큰 유치원이에요. 아니, 유치원이 이 건물 다, 우리 유치원 학생만 1,700명이에요. 그 다음 어학원까지 합하면 2,500명이에요. 학부형까지 합하면 4,500명이에요. 오늘 강당에다가 4,500명 모아놨대요. 네 맘대로 그냥 제가 원장이라니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치원 원장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요 지난 토요일 날 4,500명 앞에서 설교를 한 목사예요.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영순 씨 때문에. 영순이. 내가 무슨 설교를 했냐? 그 학생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운명을 바꿔줬다고. 펑펑펑펑 울고, 학부형들도 그렇게 울고. 그래서 저희가요, 이 유치원을 세운 목적,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나는 그런 유치원 처음 봤어요. 학생들이 성구함성 시작 그랬더니요, 창세기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뭐 규비시고 이런 거, 학생 뭐 규비시고 몰라요. 세상에 성구암송을 거의 다가 300절 이상을 다 외워요. 일주일에 한 절씩 외우고, 또 그러고 나서 상 주고 그런데요. 엄마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바꿔진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절망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다 하는 날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저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릴 때, 천국은 어디예요? 진주문, 금길, 황금길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딱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면 누가 나타나셔서 힘들었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냈지, 누가 내가 너를 다 아노라, 내가 너를 다 받노라,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마지막으로 다 닦아주시는 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축복의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가지고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품 에덴으로 들어와야 주님 가까이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내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 업고 가주시면 사망의 골짜기가 안락한 푹신한 침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살았던 내 인생길, 하나님 없이 계속 실패만 했던 나날의 삶을 거울 삼아서 혼자 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지니,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메마른 땅에 샘이 확 솟아나오고 막힌 담도 쫙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고 430장 찬송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 동성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얼굴이,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얼굴이 변하고 있는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복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 이 양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꼭 살고 잘 돼야 할 일은, 이 양반이 나를 위해서 어쩌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사람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천사다 라고 느껴지시면 아주 감정적인 표현을 넣어서 오 천사 이렇게 축복을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 둘 셋 하고 옆을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야 내가 편하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있으면 내가 망하겠어. 그럴 적에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냐? 있는 그대로 오왼수. 결론, 옆에 사람이 천사라 보이는 사람은 내가 천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원수로 보이면 내가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 됐어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정돈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왼수냐 천사냐 한번 해야 돼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오 천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는 천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주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430장 우리 손뼉 치시면서 신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